이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이게 무법천지가 되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은 우리가 큰 틀로 일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법. 그렇지만 이 일반 법의 어떤 상황을 넘어가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또 특별법을 세상에는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보통 우리가 운전할 때 그 차량 우리 그 속도가 60으로 달려라 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60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 응급 차량이 있을 때는 이 응급 차량은 60으로 달리는 그 일반법을 뛰어넘어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도 법에 조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둘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법은 일반법의 규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바로 이 특별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창세기 45장, 어쩌면 이 요셉 스토리의 하이라이트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일반 법과 그리고 그 일반 법보다 더 특별한 법이 함께 엮여서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지가 이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꽉 막히는 느낌.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늘 잘해보려고 하면 약간 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추셨던 그 특별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특별법은 과연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법으로는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되지만, 특별법으로는 해서는 밖에 나가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이야기는 읽어도 늘 감동인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면 이 장면이 정말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큰 소리로 막 보통 운 게 아니에요. 막 꺼이 막 소리치면서 울었기 때문에 그 울음이 저 건너편 바로의 궁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가 큰 울음을 울고, 그 다음에 형들을 껴안고, 그런데 거기에서 형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충격에 이게 뭐야? 뭐 이런 스토리가,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창세기 4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특별한 문장적 구조가 있는데요. 우리 제가 드린 카톡,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우리 보통 이것을 우리 히브리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키이즘이라고 합니다. 키이즘은 우리 앞과 뒤가 이렇게 딱 짝으로 맞아져 있는 부분인데, 1절, 2절 이건 A, 그 다음에 요셉의 울음, 얘는 14절, 16절하고 짝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울음. 그리고 B, 정체를 공개하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과, 또 B 프라임, 정체 12절, 13절에 또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고, 그리고 C,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 강조점은 뭐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C에 있습니다. C. 바로 이 C 부분이 바로 이 스토리의 강조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매우 자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이 C 부분의 이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읽어주시면 되고요. 형님들이 나를 팔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악한 의도로 나를 팔았지만, 그리고 그게 결과로 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힘이, 그보다 더 우월한 힘이 나를 여기에서 지켜주셨고 보내셨고, 그 뜻은 무엇이냐면 형님들과 나와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3번을 반복을 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형님보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8절,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이 해석을 한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요셉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이 10년 이상의 정말 배신과 고통과 아픔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일로 보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역사하셔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고,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그 해석은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진짜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형들을 진짜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쁘고 가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이해를 해보니까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힘들고 어렵고 고통한 시간을 받았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다른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해자가 어느 순간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이 오며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반법, 특별법으로 이야기하면,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를 팔았고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로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법보다 더 뛰어난, 더 위에 있는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형들과 나를 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일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흐르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인 법은 뭐냐면 선택을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선택하면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선택을 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선택을 하면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한 마땅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하는 것들이 일반 법입니다. 이건 매우 성경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한번 펴주시도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사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룰 규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눈으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살짝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요셉의 형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내 눈에 가시 같은 놈 내가 지워버렸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제는 행복하다. 알른이가 빠진 것 같아서 너는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뭔가 이 성경의 곳곳을 보면 정확하게는 형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는 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곳곳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그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자색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이 아버지의 야곱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그 다른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 모든 위로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야곱의 가정 안에는 상실에 대한 그리고 그 실상을 알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 그 형제들 사이에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두꺼운 어둠의 그림자가 그 집을 덮고 있었던 거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집에 커다란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도 후로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 알아요.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형들의 그 죄는 그 실제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책감 그리고 슬픔, 어둠으로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8장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어느 순간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서 다른 데서 살기 시작했어요. 제 추측에 이 집에서 그 어둠이 쫙 깔린 그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나가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삽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나는 정당한 일을 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유다의 이 교만함이 꺾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신의 며느리 다말. 우리가 이 긴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38장에 보면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정의로운 화를 내면서 이 음란에 잉태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끄집어내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벌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말이 이제 유다를 만나고
나애가 잉태한 것은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의 소지품을 주었을 때 그때 유다가 했던 말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표현으로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당신이 나보다 더 의롭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righteous.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유다의 마음속에 자신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어떤 죄, 끝까지 자신의 변명을 하면서 그럴 이유가 있었어, 그놈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요셉에 대한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서 튕겨져 나가서 세상에서 살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롭지 않은지를 엉뚱하게 그 며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이걸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성찰의 시간. 내가 진짜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소리 빽빽빽 치고 왜? 뭐 그랬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얼굴을 본 거죠. 와, 내 모습이, 내 실상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불협화음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인지 모르고 이집트의 총리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총리는 그러니까 형제들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우리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질문 하나하나가 무엇을 건드냐면 옛날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 이 사건에 대한 뭔가를 계속 건드려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서로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때 우리 막내 요셉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때 우리 다 귀를 막았잖아. 그 소리가, 그 죄악이 지금 우리를 붙잡는 거야. 인과 응보. 지금 우리가 그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스토리가 한쪽에 있고, 자, 또 다른 스토리는 이제 요셉의 스토리인데, 이 요셉의 스토리 안에는 이 일반적인 룰이 적용되지 않는 또 다른 룰 하나가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라고 하는 또 다른 거예요. 제3자가 이 상황에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가 아니고,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기적처럼 마술처럼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내면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리고 다시 시도하는 힘, 그리고 끝까지 가서 성공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가? 그런데 요셉은 쓰러질만 하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질만 하면 다시 일어나고, 한 번은 푹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이게 그냥이 아니고 제3자의 힘이 그에게 개입한 어떤 이유예요. 그러나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추측을 하냐면, 저도 매우 자주 제가 경험을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 그걸 경험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상황과 환경이 진짜 힘든데 기도하면 뭔가 나를 세워주는 힘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유한길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저렇게 많았길래
직장에서 이해가 됐어요. 가정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했지만, 네,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해라. 너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주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이건 진짜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이건 뭔가의 개입이에요. 뭔가의 개입.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형통함이 잘 안 보이지만 순간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세우시는 힘이 있고, 그리고 이 형통함의 힘은 언제 보이냐면 내가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보입니다. 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구나. 이거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깨달은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저는 오늘 본문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이제 결국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살만하구나. 그런데 아직 커다란 그림은 요셉은 못 그렸다고 생각해요. 커다란 그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최종 그림은 요셉은 아직 못 그렸어요. 이건 제 생각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바로 앞쪽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요셉이 이제 그 벤자민의 그 자루에 뭘 집어넣냐면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네, 다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같이 큐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찾아가서 은잔이 있는 자루, 그 사람의 주인은 내가 종으로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다 자루를 다 열어봤는데 누구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냐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 모든 것이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했던 그 범죄를 막 건들면서 결국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고 사람을 속였지만 결국은 이 정말 정의의 손이 우리를 잡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베냐민 대신 종으로 삼아주세요. 나를 베냐민 대신 종으로 삼아주세요. 우리 베냐민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나를 베냐민 대신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옛날에 팔려가기 그때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자색 옷을 입고 형들이 있는데 막 정말 이게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정말 순진했어요. 막 가면서 형들이 나를 반겨주겠지, 형, 막 이렇게 갔는데 형들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서 요셉을 잡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순진한 마음에는 우리 형들은 나를 그래도 사랑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라고 하는 형이 요셉의 자기의 직접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요셉이 무너져 버렸어요. 요셉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무너졌는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 나가! 그러면서 형들만 있는 그곳에서 서럽고 통곡하는 울음을 울었다는 거죠. 그 베냐민이 자기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이제 비로소 보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잖아요. 감정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 입은 어떤 영역에는 우리 사고가 경직되어서 그 영역은 어른이 돼도 아기 같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풀어지면 사고도 풀어지는 이 상황들을 저는 가끔 보아요. 예를 들어 가끔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 키가 한 1m 60 정도 된, 그러나 땅땅하게 생긴, 그런 얼굴은 험악하게 생긴 한 청년이 세미나에 왔어요. 딱 봐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야, 이 무서운 친구다. 그때는 제가 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여, 저 친구는 우리 순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순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순 모임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용이 아니라 그 음산한 그 느낌이 사람들을 말을 막 막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둘째 날 용서하는 시간에 용서를 하는데, 우리 순이 그때 한 10명 정도 됐어요. 꽤 사람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키가 아주 큰 형제 하나가 나와서 앞에 서서 갑자기 용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막 바닥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국 당신이셨군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막 쏟아내며 막 눈물을 하며, 나를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린애가 좀 그럴 수도 있지, 나를 그렇게 때리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그러면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그 무서운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 건너편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자기 순서도 아닌데 자지러지면서 코에서 코피가 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래?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사람씩 용서를 하고 그 친구의 순서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했겠죠.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처음에 있는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소리치면서 그럴 때에 마치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고, 나를 그렇게 구타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같이 생각하면서 막 이 감정이 폭발을 하면서 코피가 난 거예요. 와,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스토리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모임이니까, 용서하세요, 아버지를 내려놔야 당신이 편해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는 끝까지 안 돼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꼭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 막 기도를 하고 저녁 시간 마지막 모임에 우리가 모였어요. 그 마지막 모임에 모여서 이제 뭘 물어봤겠습니까? 다들 궁금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용서하셨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수줍게, 그런데 사람이 한번 마음이 풀어지면 얼굴의 표정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그 후에 내가 때려 팼던 애들이 갑자기 막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애들이 막 머릿속에서 생각이 쭉 났대요. 그래서 생각나는 애들, 연락처 아는 애들 그 사이에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라고 몇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상처받고 힘들었던 때는
그 상황에서 생각이 경직되다가 내가 풀어내놓으니까 뭔가 이해되고 보이는 것처럼 저는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 유다와 형들을 진짜 용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 탁 이제 깨달아진 거죠. 깨달아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법칙이에요. 일반 법칙으로는 형들은 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법이 그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제 안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법을 사도 바울이 진짜 놀랍게 한 문장으로 탁 정리해서 박아놓은 거예요. 이 특별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자 봅시다. 그 다음 PPT 켜주시면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곧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밑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 언약의 법칙에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특별법의 대상자예요. 이 특별법의 대상자예요. 자, 이 특별법의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PPT 보여주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만.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특별한 법에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는 일반 법칙이 물론 적용하죠. 우리 연서가 공부를 안 해도 나는 100점을 받는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게는 안 돼요. 공부를 안 되면 시험 못 봐. 알고 있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성찬아, 알고 있지, 그치? 네, 이건 일반 법칙이에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특별법이 또한 가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특별법은 뭐냐면 바로 누구냐? 여러분과 나.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사의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합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끔 헷갈려서 합력과 협력을 이야기하는데, 협력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이고, 합력은 여러 다른 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결과물을 낸다는 것을 합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합력 안에는 우리가 뿌린 슬픔의 눈물, 고난의 눈물, 아픔, 만남, 그리고 나의 실패까지도, 나의 좌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에요. 요셉의 그 고난의 모든 눈물과 그 다음에 그의 좌절과 그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게 바로 요셉에게 임하셨던 그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법은 요셉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작동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아가도스. 이 의미는 뭐냐면 참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외적으로는 적합한, 유능한, 유용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요셉을 진짜 그 나라를 통치할 적합한, 유능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이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한 내면적으로는 내면의 가치, 완전한, 친절한, 선한 내면의 성숙을 만들어 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법이라는 거죠. 자,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말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이와 유사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광 형제 그 레스토랑 이름이 토브 다이닝이에요. 그 토브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좋다, 선하다.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보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고 한 게 바로 토브예요. 이 토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작품, 아름다운 것, 무르익음, 이게 바로 토브예요. 함께 섞어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특별법이 운행을 하는데 그 특별법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그 요소들을 다 모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특별법이에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일반 법칙이 우리에게도 물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택의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반 법칙인 그 법칙만 운영되게 하는 거고 이것보다 더 높은 특별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실수와 아픔과 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전에 저의 주 관점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저의 서재에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늘 보았는데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예술 작품은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은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성공이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예술 작품은 이게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최고의 이미 걸작품이며 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 안에 왜 나는 이게 모든 게 실패할까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십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아직 혼자일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in his time, 그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법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좌절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